창세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잘 듣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다루겠는데, 이전에는 요셉이라는 인생의 그 한 파트만 봤다면 이제는 언약이라는 과정에서 창세기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가를 관점으로 이 야곱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라이프 저니는 어디서부터냐고 하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고향인 헤브론 땅에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죽고, 나중에 퓨너럴 서비스 하러 왔을 때 그때까지 마지막이에요.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긴데 오늘 본문은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믿음의 2세대 이삭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다루어질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성경에도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의 라이프타임이 끝났다라는 엔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시대에, 그 피리어드에, 아니면 그 타임스의 대표자였다면 그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의 1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광야의 2세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1세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죽고 해요. 이삭이 죽고 라헬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그 사람이 가졌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났다라는 그 부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세대를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오늘 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맥락에서 이삭이 죽는다는 말은 믿음의 2세대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3세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3세대로 넘어갔는데 믿음의 3세대의 한 멤버였던 라헬이 죽었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3세대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끝을 향하여 간다는 말은 믿음의 4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때까지는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토픽 따라서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지난주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절을 제가 이번 주에 다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요? 리브가의 유모. 유모가 뭐예요? 이모의 다른 말인가요? 고모의 다른 말일까? 유모는 nurse예요. nurse. 엄마를 키웠던 사람. 우리는 유모라고 이야기하면 젖을 줘서 키웠다는 그런 엄마를 키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 물론 젖도 줄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포함된 사람을 유모라고 해요. 그 리브가가 죽었던 이야기가 35장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레베카의 nurse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날에 있는 산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드보라는 한국말로는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보라, 데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비는 누구예요? 또일의 리셉셔니스트고 성경에 가면 저지, 여자 저지의 역할을 하였던 데보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데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레베카, 리브가의 너스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24장 58절과 59절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리브가가 함께 왔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58절을 여러분들이 지호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58절 59절 24장. So they called Rebekah and asked her, "Will you go with this man?" "I will go," she said. They sent their sister Rebekah on her way, along with her nurse and Abraham's servant and his men. 그렇죠. 여기 보면 nurse가 나오죠. 그럼 한국말로 그렇죠. 여기 보면 유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갔다라는 의미에서 리브가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갈 때 메이드를 같이 보내요.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메이드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곳은 아는 곳을 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에? 전혀 모르는 곳에 가기 때문에 메이드가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이드가 비슷비슷하니까 나이나. 근데 유모 정도 되면 훨씬 경험도 많고 훨씬 더 잘 레베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곳에서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드보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드보라가 조금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드보라는 그냥 generally speaking 이야기해서 그냥 널스예요. 널스의 이야기가 널스가 죽었다는 이야기, 널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클란의 헤드가 되는 사람들 정도가 돼야지 이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헷 족속 사람들 하는데 그 속에 people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특별히 데보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레베카의 너스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이 레베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열심히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파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가 야곱의 패밀리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더 좋죠. 그러면 이 정도의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밧다라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헤브론이 완전히 돌아왔는 시간으로 한번 누가 한번 봐주십시오.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죽었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중에 죽었습니까? 돌아오는 중에 죽었어요. 그 말은 잘 보세요. 리브가는 분명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밧다라람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드보라가 죽으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가요? 그러다가 야곱 만나자마자 바로 죽었을까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야곱 만나가 죽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밧다라람 쪽으로 가서 야곱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왜 같이 있었을까요? 나는 고향에 밧다라람에서 죽고 싶어라고 해서 고향에 갔는데 그게 마침 야곱이 있어서 만났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리브가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들 속에는 에서였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밧다라람으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그곳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누구를 왔다 갔다 하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기보다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던 드보라를 보내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야곱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와 같은 그런 피겨를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엄마의 늘스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옛날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때 너희 엄마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야곱에게 굉장한 그러한 컴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보라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믿음의 2세대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헤럴드 같은 그런 어떤 사인이겠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믿음의 2세대가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기 전에 누가 또 먼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은 분위기는 완전히 다 죽는 분위기죠. 그런데 죽는 분위기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는 것처럼 한 시대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대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디프레스 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라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이 죽었다는 말을 NIV나 이런 데서는 라헬이 산고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죠. 16절과 22절 그들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17절 여러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죠? 웃으면 안 되지. 웃을 일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야 되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벤야민 하서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좀 익숙한가요?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에브라다 너의 땅은 작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했던 그때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그게 한 달 전인지 1년 전인지 아니면 몇 개월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했던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낳다가 레이첼이 죽었어요. 야곱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에게, 이러한 야곱에게 위로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완전히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22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게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조용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들려와요.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비로소 아들이 12이 되었어요. 23절, 24절,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총 몇 절에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민주 계산했습니다. 4절에 12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7절, 28절, 29절에 드디어 믿음의 2세대 이삭이 죽습니다. 27절 여러분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그렇죠. 헤브론에 이제 드디어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이었어요. 29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렇게 보면 에서가 18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들 쉽지 않았어요. 병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도 있어서 죽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다가 이렇게 기운이 다해서,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말은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생의 기간들을 다 채우고 죽었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치고받고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funeral 서비스에 이 둘이가 함께 와서 함께 funeral 서비스를 리딩하고 마쳤다는 말은 이삭이 아주 blessed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 짧은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장과 36장에 나타난 창세기를 기록한 라이터의 purpose, intention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36장에 보면 아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36장 어마어마하게 있지, 그지? 쭉 나오고 있는데 36장의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1세대가 누굽니까? 2세대는 이삭, 3세대는 야곱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야곱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3세대는 믿음의 3세대, 믿음의 애, 상속자는 어떠한 약속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큰 자가 상속자예요? 작은 자가 상속자예요? 작은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의 그게 족보 지니올로지를 길게 기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의 지니올로지를 길게 기록해야 돼요? 상속자를 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서의 지니올로지는 전체 몇 절입니까? 민주 지금 갑자기 눈이 이만해졌어. 몇 절이야? 36장 1절에서 끝까지 43절. 자, 43절이 누가 봐도 믿음의 상속자죠. 야곱의 자녀는 몇 절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민주한테 민주 체크했죠. 4절. 자, 4절과 43절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10배 차이죠. 누가 봐도 우리의 눈은 여기에 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누가 아들을 낳고 뭐 엄청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12명 땡 끝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애야냐, 누가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다른 곳으로 갖는 것이 아까 우리 아리가 프로페틱하게 보여주었던 8절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산으로 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데자부 하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생각나요. 어디에서 이런 본문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은 계속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그 뒤에 낳았던 그두라의 자녀들은 재산을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전에 이미 쫓겨났고, 그렇죠. 역시 선진 씨가 좀 나한테 바이바이 했다고. 저는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이바이 했다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6절과 7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But while he was still living, he gave gifts to the sons of his concubines and sent them away from his son Isaac to the land of the east. Abraham lived 175 years. 그래요. 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여러분. 이 사람의 소유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본문도 비슷한 본문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조카 롯과 같이 있을 때 떠났어요. 그때는 분명히 누가 선택해서 떠났어요? 롯이 선택해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여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만 머물 수 있어요. 믿음의 약속의 세대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다양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밧다라람부터 해서 오는 길까지 뭐 줄줄줄줄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밖에서 태어났는 자녀들은 어디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떠난 것처럼 나오고 자기가 선택해서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분명히 야곱은 작고 에서는 크고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더 정확하게 너희들이 잘 알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약속의 자녀들이고 누가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인지 이름을 하나하나씩 딱딱 적어 놓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약속의 자녀 밖에 있는 사람이면 너희들이 함께 하지 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를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광야 2세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들과 싸울 때 멀리 올라가면 우리 가까운 relatives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들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였던 또 다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더 플러리시한 것처럼 보이고 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의 그 성공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몇 명 안 되는 4절밖에 안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이라. 내가 아담에게 노아에게 명령했듯이 너 이스라엘에게 내가 말한다. 지난주 제가 했던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4절 안에 있는 이 백성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그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 너에게도 주고 이 4절 아래 들어있는 이 12아들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이루시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이야기가 야곱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주시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2절에 이러한 한편으로는 야곱이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쭉쭉쭉쭉 나가는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루벤의 이러한 악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그의 서모 스텝마더 빌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야곱도 righteous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 chosen people이 되었다고 와 나는 하나님이 나만 이뻐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해줬고 우리를 선택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 에서나 이스마엘과 별발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야곱이라. 그 야곱의 자식들이라. 그리고 이 사건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향해 축복할 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어요. 그러면 르우벤의 악한 거, 이불 한 거, 그 다음에 페륜이라고 해요. 그거는 사람이 많은 모럴을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은혜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냥 괜찮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정도 수준인데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더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 여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우벤이 지었던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흔히 생각할 때 불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레이프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레이프하고 이렇게 불륜하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불륜하고 맨정신으로 레이프하지 않아요. 맛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머리가 브레인이 데미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그냥 어떠한 그런 sin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크라임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권위에 대한 도전. sin 전체로 두 가지, sin이라는 관점에서 크라임과 레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벤과 빌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죠. 빌하는 스텝마더죠. 그러면 누구의 메이드였어요? 레아의 메이드였을까? 레이첼의 메이드. 레이첼의 메이드였어요. 그러면 루벤은 레이첼의 아들이었어요? 아니면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빌하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남달리 잘 뛰는 친구들이에요. 단과 납달리 이 둘이가 이 빌하의 엄마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루벤은 빌라가 볼 때는 스텝선이에요. 루벤이 빌라를 볼 때는 스텝마더예요. 비록 그전에는 메이드였지만 지금은 자기의 브라더, 형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로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러한 죄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면서 2000년 전에 가나안 시대의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품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문화 안에 그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다. 이 부분에 오늘날은 이해할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신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는 컬처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거기에 세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의와 공도에 합당한 법이면서 어느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었어요. 그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법이 가나안 법이었어요. 가나안에서는 그거는 오케이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스텝마더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컬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서 20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강윤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가치를 범하였으므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엄마의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스텝마더의 같은 관계예요.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레노베이트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죽여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레이셔스한 하나님, 머시풀한 하나님이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죽여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 암과 같은 캔서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레위기서 20장 9절과 16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9절 이건 자녀들이 읽어야 돼요. Anyone who curses their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because they have cursed their father or mother. Their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죠.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했는 것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는 다 죽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퓨버티 있을 때 그죠? 한두 번씩은 다 여기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지금은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코칭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가진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그죠? 다 굉장한 근데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죽여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읽었고요. 12절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his daughter-in-law, both of them is to be put to death. What they have done is a perversion. The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s. 그렇죠. 이 이야기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에요? 멸망시켜야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시대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오히려 프리머티브하게 살아가는 거거든. 멍멍이들도 애니멀스들도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13절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 both of them have done what is detestable. They are to be put to death, and the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s. 동성애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이거는 and예요. 이런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도 죽이고 o가 아니고 and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자 16절 If a woman approaches an
오늘날에는 이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애니멀을 어뷰즈 했다고 이야기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no problem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이렇게 악한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레벨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뭐냐 하면 옛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것들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방, 제가 늘 Near Ancient Asia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커먼하게 있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왕권, 그 로열 패밀리의 그 자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그 왕의 컨큐바인들과 사람들이 보는 낮에 섹스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짓을 성경 시대에 다윗의 집에서도 일어났어요.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했는 것이 갑자기 결심했어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밖에서 그런 짓이 노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자기가 했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죽어야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저주했는 것 때문에도 죽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도 죽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르우벤은 구원의 자리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에서나 이스마엘과 같은 그 라인에 있었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일로. 루벤이 자기 어떤 섹슈얼 디자이어 때문에도 가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동기가 죄로부터 나왔는데 이 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루벤은 자기가 언약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는데 자기는 블러드 라인으로 봐서는 그게 있었지만 밖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 컬처를 더 인플루언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단 아람에 있던 그 찰나라고 했던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라고 온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으로부터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상속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상속자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첫 번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루벤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더라도 밖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어져서 안 되고 자녀가 바뀌어져서 안 돼요.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생명같이 지키고 그 문화를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에서의 문화가 더 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루벤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면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제대로. 비록 억지로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꿰뚫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는 지호가 읽겠습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It'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게 옵션입니까? 하나님의 only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두면 르우벤처럼 살아가고 가만히 두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유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일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새로운 F2 하는 곳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프롬 갔다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적었어요. 혹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였지만 여전히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과 믿음의 2세대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계승자는 상속자는 오직 야곱입니다. 비록 언약의 공동체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풍요롭고 더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있지 않고 약속의 자녀인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의 공동체의 사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본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야곱의 가정에 르우벤과 비라를 통해 일어난 사악한 범죄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더라도 육신의 자녀처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기의 디자이어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공동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 과정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디스토트하고 디스트로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음 세대에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웨일즈 한인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